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읽기 힘든 레위기입니다. 읽으면 재미도 없고요. 근데 저는 레위기에 요새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똑같은 말씀으로 본다면, 물론 성도님들 한 분마다 다 좋아하시는 최애의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로마서가 좋아요. 로마서 중에도 특별히 8장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최애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만큼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풀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풀어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말씀을 이제 계속 가까이 하면서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잦아드는 그런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자유스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당연합니다. 로버트가 아닌 이상 말씀이 읽어도 기억이 안 나야 되고, 만약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난다면 오히려 병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지시고, 그 대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 양이 어느 정도의 이 선에 다다르면 이제 질로 변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읽어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 흔히들 내공이 쌓인다고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부터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어디서 읽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100독을 하든 200독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레위기가 이제 17장부터 뒤에 성결법전으로 26장까지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17장 제물과 그리고 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18장입니다. 근데 18장, 19장, 20장 세 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해서는 안 될, 오늘 제목처럼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행했던 풍속 가운데서 한 가지, 그러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성적인 죄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과 20장에 그렇게 나누는데, 그 이유는 19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항을 18장과 20장에 기록을 하면서 해야 할 부분은 이제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며 땅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18장 전체 내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다시 가증한 행실을 다루면서 스스로 더럽혀 땅이 토해내지 않도록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랍니다. 명령과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18장에서 해서는 안 될 가증한 풍속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요, 19장에 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장에서 그 가증한 풍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이제는 거룩할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8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의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애굽의 규례와 풍속을 따랐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들어갈,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그러한 풍속, 규례를 따라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4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치 어떤 표준 어구와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 풍속과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규례와 풍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의 어떤 이 배치되는 상황 같은 것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쓰셨다라는 것이고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4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서두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5장이 18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이 성결법전 17장부터 26장까지를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인 어떤 주제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풍속과 규례는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은 금지된 성관계에 관한 규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살부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가까이 해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근친 성관계에 대한 금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저주하지 말 것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20장에 가면은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다루는 이런 금지된 성관계들과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금지된 관계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족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행동으로 읽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물론 가부장제 사회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 3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도 우리는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라는 틀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요. 또 이 독재 시대를 지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여러 군데에서 약자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반백세를 살았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가정의 분위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23년간 군인이셨기 때문에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아버님 말씀에 이런 방구 토 하나 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그냥 눈 한번 크게 뜨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따라가야 하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눈 한번 뜨면 아직도 심장이 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이제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에 완벽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금지된 어떤 성관계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읽기에도 거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2장에 걸쳐서 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 하체를 범하다라는 표현이 모든 성관계에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은 그렇겠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체를 범하다라는 표현이 다 쓰였으면서도 한 군데 안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지한 20절에 가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책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이제 그 앞에 언급된 여성들은 모두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그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20절에 이 이웃의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다라고 그런 설명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확연히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랄만한 점은 이 목록에 언급된 이러한 금지된 관계들이 예전에 족장들이나 다윗 가문을 통해서 거의 모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유다도 그랬고, 루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므람도 그랬습니다. 고모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다윗도 이웃의 아내를 범했고요, 압살롬도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서 왜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록을 했는가? 분명한 것은 레위기에서 금지한 이 사항들이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모세 율법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라 하더라도 족장들의 시대에 지금 레위기가 금지하고 있는 풍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그런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 가문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러한 일들, 왜 하필이면 유다 왕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그러한 금지된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들을 성경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족장 시대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 일들의 기록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환멸이라든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재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든지 체념과 포기, 하늘 영역에 대한 축으로 우리가 이끌지 않고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함과 새로운 날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친족들 사이에 이 성관계를 금지한 이 규정들이 모두 남성을 향해서 명령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참 남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수많은 피해 가운데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남자와 같은 일관된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결법전을 기록하면서 그 첫머리에 이러한 성관계 금지가 온 까닭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이러한 것을 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고대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의 기본 질서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근친상간의 어떤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뿐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보면 근친 성관계 이외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라든지 남자와의 동성 성행이라든지 또 수간도 나옵니다. 짐승과의 관계 등 금지된 관계들이 계속해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몰렉 숭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18장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이 몰렉 숭배가 이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장에서 20장에 가도 몰렉 숭배가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몰렉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모압에 가중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도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고 그와 같은 일이 행해지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성적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는 문란한 일이었지만 이 몰렉에 대한 숭배, 이것은 자식을 넘겨주는 것, 그것은 어떤 이방 풍습을 따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와 이 몰렉의 숭배가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신 제사가 그 당시에는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릇된 행동도 어떤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29절 30절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라는 출애굽 13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내게 줄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장자들을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12절 13절 9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것이 인신제사 명령이었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했던 오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에스겔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구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이 선하지 못한 율례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에스겔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자의 어떻게 보면은 고발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 온 명령인 양 다른 이들이 착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을 때 천천의 수양과 경배를 주께 드릴까라고 할 때 아들을 드린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렉에 대한 우상 숭배는 종교성의 극치임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성의 극치라고 하면 무엇이냐?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가 아닌 내가 신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자식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이 신에 대한 열정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의 표현일 뿐이지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는 성이 멸망될 위기에 모압 왕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누구를 불태워 제사하냐면 자기 아들 다음 대를 이을 왕자를 제사하는 모습을 우리 열왕기하 3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나는 충실하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오해였던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앞에서 우리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룩에 대한 구절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11장 44절 45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과 동일하다. 히브리어 글자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장과 이 18장, 20장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정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성경 본문이 성관계와 이 몰렉 숭배에 대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례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이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 그래서 스스로 존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며, 이 세 장을 묶어서 구별과 경계로 표현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그 당시 사람은 경계를 넘나들 때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육지의 짐승은 다리 4개면 충분했습니다만 발이 여러 개 달린 그러한 곤충과 짐승을 부정하다라고 했던 것은 경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경계로 넘어갈 경우에 그것이 부정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은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오늘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상을 둘러싼 내용은 레위기 11장의 정부정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어떤 그 구별의 선이 이제 무너지고 이방인 뒤로 옮겨져서 모든 사람이 정함을 선언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관계 가운데 오늘날에는 어떤 것은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규례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한 그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에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물론 어려운 얘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와 방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규례를 구별과 거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규례와 우리의 어떤 그 구별과 거룩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30절에 가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22절 26절과 겹쳐지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이 어떻게 행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다루고, 이스라엘이 이제 앞서 살던 이들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방 백성들이 당한 일들이 나와서 어떻게 된다라는 형식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 역시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표현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방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은 열방의 어떤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 행함에 있어서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규례대로 행할 경우에는 복을 받고,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복되는 레위기의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은 이방의 행실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름으로 자신들을 더욱더 여호와께 거룩히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18장은 그 어떤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20장에는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설명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19장에 가면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읽기 쉬운 것은 대부분 한 장씩 한 주제를 담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6장 7절까지입니다만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에 가서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 뜻하지 않았던 병과 그러한 것으로 인한 부정함이 정함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볼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레위기의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거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풍속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계와 구별을 넘어서 뒤섞어버린 가증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룩한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 가족의 파괴였고 그것으로 인한 조직의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시면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벌써 가정이 무너져 가고 여러 가지 문란한 음란한 죄들이 그저 막무가내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 해석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책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